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왜 비온 날에 비 맞은 중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천사와 마귀가 있다는 것도 믿으시지요? 예. 여러분, 마귀와 달리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천사는 죄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존재.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천사에게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면, 이제 세상은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다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거야. 그렇게 욕망에 이글거리는 눈과 교만의 어깨 힘이 잔뜩 들어간 채 세상을 휘젓고 다닐까요? 아님 맡겨진 일을 그저 충성을 다해 겸손히 섬길까요? 후자일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천사에게 온 세상 오물이란 오물은 다 깨끗이 처리하라 명하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 천사에게는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주시면서 내게는 어째 이게 뭐야? 매일 저 더러운 오물이나 치우란 말이야? 평생 저 역겨운 냄새나 맡으며 구역질 나는 일만 하란 말이야? 난 못해. 난 절대 못해. 사표 쓰고 말 거야.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신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충성을 다해 섬길까요? 전제일까요? 후자일까요? 아마 다 후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면서 드신 예화를 제가 조금 더 패러디한 겁니다. 너무 이 예화가 와닿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죄 없는 천사를 빗대어 설명할 때 가장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 예화를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 없는 천사가 어떻게 섬길까 여러분 이제 상상이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마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우리의 시선으로, 때로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모차르트를 시기한 살리에리가 결국 그 시기심 때문에 영혼이 망가지고 그의 인생도 망가지는, 타인의 인생도 망가뜨리는,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야말로 아주 치명적인 독입니다. 이 독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인생도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제가 전혀 없다면 누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에 갑자기 우월감을 가지든지 아니면 절망감에 낙심에 빠지곤 하죠.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과 그리 이렇게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좋은 차를 샀다는 소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배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씁쓸합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얼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집을 샀는데 몇 배 꽝충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면 또 배가 아파집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복을 주시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면서 낙심이 됩니다. 누구 집 자녀가 명문대를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잘 나가는데 게다가 너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너무 잘해서 효도까지 잘해서 하와이까지 보내줬다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뭔가 모르게 낙심이 됩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카페에서 즐겁게 이야기하다 이 소리 듣는 순간에 기분이 확 다운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기분이 다운됩니다. 행복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알 수 없는 감정에 힘이 쭉 빠지면서 집에 오는데 집에 오는 길에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리고 남편 얼굴 볼 때 꼴보기 싫고 자녀 얼굴 볼 때 꼴보기 싫고 내 보면 나도 꼴보기 싫고 막 이런 게 돼요. 비교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전혀 없는 천사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일이 무엇이든 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것,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기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교만해지거나 낙심하지 절망하지 않겠죠.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재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마저도 비교의식 속에 얼마나 오염되기 쉽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도 만나서 묻는 기본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디서 목회하냐? 지방에서 하냐? 서울에서 하냐? 뭐 이런 것 좀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건물은 있냐 없냐 합니다. 또 크냐 작냐 그 얘기 또 합니다. 헌금은 많냐 적냐 이런 물량적인 이야기들을 호구조사하듯 초면에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척도죠.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요하지만 우리의 재성은 이 속에서 판단하는 마음이 싹트지요. 이에 타산을 갖고 저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을 것인지 손절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아, 저런 목사님과 같이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뭐 아니다, 이런 거를 판단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람 자체를 순전하게 진실하게 대하기란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만날 때 다 이해타산 가지고 만나지 않겠어요? 순수하게 만나기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도 하기 꺼리고 눈에 띄지도 않는 여러분 굳은 일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싶습니까? 아님 주목받고 인정받는 자리에서 섬기고 싶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좀 주목받고 인정받는 자리가 좋잖아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굳은 일, 그 눈에 띄지도 않는 일, 알아주지도 않는 일, 그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이 일이나 저 일이나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그 일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든 1달란트든 판단하는 기준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섬기는가, 그곳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의 CEO가 되면 정말 작은 일을 맡겼는데 충성을 다하면 그 사람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일을 줬는데도 다른 일과 비교하면서 뭐야 이게, 이런 태도로 하면 그 사람 계속 눈밖에 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소를 시키든 뭘 하나를 하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계속 눈에 담고 계세요. 근데 좋은 직분을 줬는데도 이게 뭐야 비교하면서 그것을 하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바른 섬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실한 종의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로 9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장면은 우리에겐 낯설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겐 익숙한 일상입니다. 2000년 전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이 지중해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들처럼 노예,
어떤 종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문화였습니다. 얼마 전에 식사하는데 옆 테이블에 나이 지긋한 남자 어르신들께서 막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가까운지라 마치 그 옆에 붙어서 같이 식사하는 느낌일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서 식사하는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요. 그분들이 나가니까 세상 조용하더라고요, 식당이.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귓가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자국민을 노비로 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것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양반이나 분홍이나 다 이런 식으로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린 것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일리가 있다. 그때 당시 양반이나 분홍들이 이 노비들을 택해서 이런 식으로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귀에 막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식사하면서 교양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식사한 그런 느낌으로 식사를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시대는 아니죠. 노비 없습니다. 종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확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 집 주인은 큰 부자는 아닌 듯 싶습니다. 종이 여럿이면 밭일하는 종, 또 양치는 종, 식사나 청소하는 종 이게 분업화가 될 텐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종 하나가 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당시 종은 지금으로 보면 정식 계약을 하고 쓰는 일꾼입니다. 오늘날이야 종 개념이 없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만약 사장이 이런 일을 하게 될 사람을 구한다. 그럴 때 이런 대우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채용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뽑혔다면 그 계약의 룰대로 간다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동의했고 그 사장도 동의해서 뽑은 거니까. 예수님 당시 주인과 종이 바로 그런 계약 속에 있었습니다. 이 종은 부당하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 종은 밭일도 하고 양치는 일도 하고 집안의 식탁도 차리고 야 너무 많은 걸 시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 종은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매일 밭일하고 양치고 온종일 일을 하고 왔다고 해서 그 지극정성으로 이 종을 위해서 주인이 밥상을 차려주면서 오늘 얼마나 수고했냐 얼마나 고생했냐 어서 와서 이거 밥 먹어라 하면 여러분 하루는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매일 그러면 그건 이상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가족에게 할 수 있는 거죠. 바깥 양반이 일을 하고 돌아올 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일하고 들어올 때 너 얼마나 수고했냐 아우 너 너무 애썼다 그러면서 밥 차려주고 이거는 가족에게 하는 거지 종에게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아무리 내 직장 안에 쓰는 사람하고 살가운 사이라고 해도 피고용인과 고용인은 차이가 있어요. 절대로 피고용인이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은 그야말로 종이었고 해야 할 일 또한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종이 주인이 명한 대로 했다고 감사합니다 할 자가 있느냐 반문하십니다. 종이 다른데 종을 다른데 팔아넘기지 않고 계약한 대로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일정한 어떤 삭슬 주는 것이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상좀 모시듯 또 가족 모시듯 이렇게 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 없잖아요. 여러분 종은 자신이 할 일을 할 뿐이고 주인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집회서를 보면 당시 지중해 세계관이 잘 나오는데 주인이 계속 존경을 받으려면 선을 지켜야 하며 종을 친구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계약서를 잘 볼게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종의 손을 한가하게 하면 그는 자유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요구한다는 거예요. 멍에와 채찍은 그가 목을 숙이게 할 것이며 악한 종에게는 고문대와 고문이 있다. 종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를 일하게 하라. 게으름은 많은 악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종에게 일을 시켜라. 그것이 그에게 적절하니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족쇄를 무겁게 하라. 이게 당시 노예들 종들에게 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 안 됐어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몇백 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우리 시대 사회였단 말이죠. 인권이 많이 회복된 오늘날에도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하지 않는 일을 주종관계가 아주 강했던 당시 사회에서 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는 당시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을 하나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로 이어가는데요.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이 대목 너무나 겸손한 대목이죠. 근데 이 대목 맞는 말인데도 무엇인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부대끼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한다면 뭔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이 이 대목이 부담이 전혀 안 됩니다라고 하신다면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를 한다면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아닌데도 전혀 여러분들 마음에 부대낌이 없다면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래요. 별로 신경이 안 써져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마치 2000년 전 지중해 연안이나 조선 시대에나 있을 법한 주종 관계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인이고 여러분은 종인데 여러분 보고 이 일 시키고 저 일 시키고 막 시키는데 마지막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기뻐요? 뭔가 답답하고 부담스럽지 않아요? 전혀 아니라면 여러분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심만 좀 들기 시작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관계라면 자유가 박탈된 느낌이잖아요. 종이 무슨 자유가 있어요? 또 여러분 인권이 짓밟히는 느낌도 들지 않겠어요?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야? 갑질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심화된 시대잖아요. 개인주의는 집단주의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유교 국가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1970년대만 해도 남자들 어디 갔죠? 독일 강산으로 갔습니다. 또 어디 갔죠?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으로 갔습니다. 또 어디 갔죠? 베트남 참전하러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죠?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독일 간호사로 파견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나보다는 가족이 소중했어요. 나보다는 나라가 중요했습니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해서 그래요. 그러나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그건 제3세계에 있는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할지 몰라도 오늘날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수틀리면 그날부로 직장 옮깁니다. 나갑니다 그냥. 여러분 예전같이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 이제 아닙니다. 여러 번 바꿉니다. 업체들도 좋은 인재 구하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아쉬운 소리 하면서 달래는지 모릅니다. 좋은 대우 해주는데 이제는 골라가는 일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그렇게 합니다.
요즘 마치 오늘이 다인 것처럼 사는 자녀들이 있죠. 집안에 꼭 한두 자녀 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잔소리한다고, 또 잔소리한다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래야 합니다. 가진 거는 없는데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또 살 거 사고 여행 갈 거 다 하면서 눌루날라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자녀들 보면 속병이 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쟤 어떻게 살라고 저래 저거, 저 어떻게 살라고 저래 저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하여 애 낳는 것, 여러분 지옥문이 열리는 것으로 여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다산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결혼 안 한 분이 더 아멘을 하시고 하여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젠 여러분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이지 누가 누구에게 하라 마라 강요할 사항이 아니라고 여겨요. 이때부터 우리나라 가운데 생겨난 단어가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권한으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어느 시대 사람이야? 신석기 시대 사람이야? 구석기 시대 사람이야? 젊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합니다. 왜 내가 결정하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회사에서도 이거를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을 구직을 못해요. 구인을 못해요.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저 같은 세대가 제일 낀 세대예요. 위에서 까라면 까인 세대인데 아래에서 말을 그대로 하면 나갑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아주 애매한 세대입니다. 목회자들도 모이면 교회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 같으면 제1전도회, 제2전도회에서 국자 잡은 대장 권사님 계시거든요. 교회마다 식당에 국자 잡은 권사님이 대장이에요. 그 권사님의 진두지 아래 식당 일을 했는데 이젠 다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자기 차례가 되면 전화해서 일할 사람 보내주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 사서 보내겠습니다. 또 밥값을 내겠습니다 하면서 꾸역꾸역 식당을 꾸려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는 공동체보단 개인의 어떤 자유, 어떤 기호, 행복, 어떤 가치, 편리, 여가 이런 것들이 더 가치 있게 여겨주는 개인주의화된 시대예요. 여러분 솔직히 40대 이상인 여러분들마저도 기성세대인 50대 60대들도 다 이런 거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MZ세대 알파시대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어요? 지금 우리도 그거 귀찮아하고 있는데 더하면 더하지 밑에 젊은 세대는 더했죠. 이런 시대적인 또 문화적인 흐름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의 개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와닿을까 싶습니다. 와닿을까 이게? 구시대 산물처럼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종 관계로만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포도, 아주 다양하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탈권위 시대죠. 여러분 요즘에 서희 초등학교의 교사의 죽음을 놓고 얼마나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 가까이 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권이 추락한 지는 십수년이 넘었어요. 이제 교사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런 권위가 없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죄송합니다. 꼰대 같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 무지하게 맞았어요. 맞는 게 일이었어요. 아주 그냥 학교만 가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너는 뭘 못했길래 이렇게 맞고 오냐고. 지금 같으면 아마 여러분들 여기 시퍼렇게 엉덩이 멍들고 오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자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막 그랬을 거예요. 저는 날라차기도 많이 봤어요. 선생이 날라차기 해가지고 애들한테 아주 흔하게 봤어요. 그건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지금은 아예 뭐 말도 못 꺼내요. 말도. 권위 있는 모든 것에 대항하라.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나 자신이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토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갑질하는 권위적인 시대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서 있지만 여러분 과연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 과연 10년, 20년 전보다 우리가 서로 행복해졌냐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행복해서 행복에 겨워서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병철 교수는 이 시대는 착취 사회요. 그래서 피로 사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착취를 해야 그만큼 얻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피로해요. 그래서인지 여러분 어떤 담론이 이루어져요? 힐링 담론, 쉼 담론, 여행 담론. 여러분 TV 틀면 다 여행 프로그램이에요. 왜 여행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세요? 너무 피로한 거예요. 왜 피로하죠? 가인된 착취가 일어나기 때문에. 왜 착취가 되죠? 그 벌어야 되니까. 이 시대는 열심히 일해 번 것 가지고 치료하고 힐링하는데 천문학적인 물질을 쓴다고 합니다. 착취, 피로, 힐링, 이게 계속 돌아가요. 이 사이클이. 오늘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가 커졌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율의 급증, 자살률의 증가, 기후위기의 공포,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이란 불안감, 전쟁과 여러분 기근, 우울증과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 마약 증가. 여러분 마약도 지금 우리나라도 청정지역이 아니죠.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한 비교의식 증가, 항혼가정의 해체, 오래 사는 인생의 고통.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고통이에요. 단순 농경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이 동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개인주의 시대의 가장 큰 맹점은 다 자기가 왕이요 맹주 노릇을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만나보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뭐 하면 엄청 부딪힙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주인, 참된 주인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요, 왕이요 온 세상의 주인이요 유일한 아들이지만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고 인간의 자리고 죄인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꺾으시고 낮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참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빛 독촉장이, 여러분 빛 독촉장 받아봤어요? 그거 사람 못 살아. 피 말려요. 근데 빛 독촉장이 바벨탑 쌓듯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갚을 길이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모든 것을 갚아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하늘의 청구서를 다 받아들이고 모조리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대신 해 주셨으니까 종으로 오셨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며 끝까지 참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요. 진정한 신랑이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린 채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창녀 고멜처럼 이 남자 저 남자를 쫓듯이 세상의 어떤 돈과 명예, 쾌락을 쫓아서 살던 우리들을 순결하고 거룩한 신보로 받아주는
그 은혜를 입었지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본래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요, 먼지 중에 먼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자죠. 그건 벅찬 일이죠. 여러분, 팡세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규명했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우주의 쓰레기들이라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주의 쓰레기들이다. 우리 안을 한번 봐요. 우리의 입술을 한번 봐요. 우리의 행동 거지를 봐요. 여러분,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한순간 불면 우리는 한순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와 같은 자들이 우리들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는 이 주인 앞에 무익한 종의 자세보다 마치 내가 무엇이라도 된 마냥 주인 행사하고 주장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겸손한 척 겸양을 떨며 무익한 종이란 말을 예의 삼아 하긴 하지만 누군가 당신은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 발끈할 자들이 우리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고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저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유익한 종입니다. 절 무익한 종이라고 한다면 상처받습니다. 주님은 제게 상을 주셔야 마땅합니다. 주님은 제게 축복해 주셔야 마땅합니다. 칭찬해 주셔야 마땅합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 당신은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해도 발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좀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알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은 채 오히려 무익한 종이다라고 여러분 누군가 하면 여러분 화가 나죠. 뒤집어지죠.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진짜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될 수만 있다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왼손이 한 것 오른손 모르듯 할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섬기지만 드러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내 본성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참된 복음 신앙을 그걸 알 때 우리는 나를 알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알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그 일에 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가지면 그 촛불만 보면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집에서 나와서 태양빛을 보면 촛불은 정말 초라하게 이루 말할 수 없구나, 촛불 저리가 하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일을 합니다. 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때로는 그것은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긴 해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일에 비하면 정말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또 우리는 종으로서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면 어느 순간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유익한 종입니다, 저를 주님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저를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도 저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 인정받고 싶은 자세, 이게 어느 순간에 들어와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10년, 20년, 몇십 년 하신 분들은 다 이 공로의식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여러분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눈물 주르륵 흘리면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일 다 미처 못하고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인생을 너무 값지게 잘 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초반에 천사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에게 아주 위대한 일을 맡기고 아주 번들어한 눈에 띄는 그런 일을 맡긴 사람도 있죠. 큰 일을 해야 될 사람도 있죠. 그러나 눈에 띄지도 않는 저기 알지 못하는 나라에, 알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이름도 없는, 여러분 지금도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은 너무 드러난 사람이고요,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강남뿐 아니라 저기 시골에 조도라고 하는 그 조만한 섬에 섬기는 성도들, 여러분 그런 거에 경중을 따지면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두시고 이렇게 쓰시지? 원망도 되고 비교의식도 되고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로 판단하시지 않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네가 너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구나, 겸손하게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구나, 너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그걸 섬기고 있구나,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해요. 여러분은 적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하지 마세요. 적은 부를 가져도 크다고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큰 일을 맡기십니다. 큰 일을 맡길 때 그 큰 것을 원하십니다. 작은 일을 맡겼어요. 아, 이거 별로 작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했던 작은 일을 했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요, 때가 되면 사람들도 알고요, 모든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이 사람은 참 신실한 종이다 다 인정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내가 들내지 않아도,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내가 생색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응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받을 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하십시오. 드러내지 마시고 은밀하게 선행을 행할 때 하나님 그것을 다 지켜보시고 은밀한 중에 행한 것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